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신앙과 세례 요한. 백부장의 신앙과 세례 요한의 신앙, 그렇게 신앙 붙여도 되겠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서 그분의 능력을 받고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신앙과 세례 요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신앙은, 백부장은 그때 가버나움 지방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식민지 통치할 때였었어요. 가이사 황제의 지휘하에서 그 총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었어요. 그때 지역마다 천부장, 백부장을 두어서 그 지역별로 다스리는데 그때 가버나움 지역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밑에 군사가 100명 있는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조그만 중대장 정도 되겠죠. 중대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근데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병사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막강한 거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한 지역을 통치하는 헌병대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권한이 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데리고 있는 종 중에 하나가 병에 걸렸어요. 걸려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백부장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라.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그 백부장이 그 사람은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교회 예배당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종이 지금 아파서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소리를 듣고 다시 종을 보내서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은 저희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좀 틀린데 마태복음은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얘기하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 마태복음 8장 5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마태복음 8장 5절이 오케이,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됐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누가복음하고 좀 틀리죠?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한 걸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그 무슨 병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저간 죽게 생겼으니까 장로를 보내서 보낸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공관복음이 복음서는 4복음서죠. 첫째 복음이 뭐예요? 마태, 둘째 마가, 셋째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 앞에 3개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갖다가 기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공관이에요. 같이 볼관자. 같이 관찰해서 쓴 책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비슷해요. 조금씩 달라요. 다른 이유는
같이 줄줄 따라다니면서 같이 쓴 게 아니에요.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시간도 다르고 장소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처음 장로들을 보냈다가 좀 있다가 그 백부장이 아차 내가 다시 나가야 되겠다 하고서 다시 나간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거예요. 공간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포함이 안 돼요. 안 되고 그것은 제4복음이다. 네 번째 복음, the fourth gospel 그렇게 얘기해요. 네 번째 복음이다. 또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신령한 복음이라고 해서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공간복음 할 때는 앞에 세 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씩 다른 거는 그 저자들이 관점과 시간과 장소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같은 사물을 놓고서도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본 거예요. 왕으로 보고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감히 오실 수가 있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은 자기가 백부장이었지만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입장에서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백부장이라는 그 지위를 생각지 않고 낮아진 위치에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은 이 병이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네 가지의 그 백부장의 신앙이 이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3직이 있어요. 첫째는 왕직이 있고, 둘째는 선지직, 셋째는 제사장직이에요. 우리가 통상 예수 하면은 제사장직만 생각해요.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바다에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히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건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확신을 한 거예요. 왕이 어떻게 저한테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 대주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셔서 비록 이 중풍병에 걸렸지만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네 번째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백부장이 나간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7절부터.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예. 그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순간에
그 종이 다 났어요. 그 백부장은 대주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날 줄 믿은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믿고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자기는 겸손했어요. 겸손했고, 세 번째는 대주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믿는 거. 그 다음에 확신을 한 거예요. 반드시 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신앙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백부장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다. 이 정도로 믿으면 조금 너무 총론적이에요. 너무 개괄적이에요. 백부장의 신앙처럼 나의 집에 오시기도 어렵다. 감당할 수가 없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확신한다. 또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서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풍병이 나아요. 근데 원래 중풍병은 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건. 중풍병자가 완쾌돼서 일어나 걸어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중풍병은요 완쾌가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뇌의 일부분이 죽기 때문에 죽은 뇌세포는 소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쪽이 반신불수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반신불수로 가는 거예요. 조금 이 재활훈련을 해서 조금 완화는 시킬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완화된다고 해서 죽었던 뇌세포가 살아나는 건 아니고 뇌세포 부근에 있는 다른 세포가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치가 못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걸 다 알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살려줄 것을 믿고 왕으로서 대접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 그냥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으로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그 앞에 신든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해주실 걸 믿는 거예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1절. 나인성의 과부 얘기.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관을 메고 행여를 이제 들고 오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 뒤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지나가시다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마라 하면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도 다 살아나요. 여러분도 다 살아나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살았어요. 영은 살아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도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의식이 있는 채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의식이 있는 채로 하늘나라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죽지 않아요. 의식이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몇 명 돼요. 예외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소련의 한 정신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무슨 사고로 죽었어요. 죽었다가 영안실에서 이제 거의 이제는 다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있다가 그 영안실에서 시체 부검을 위해서 꺼냈는데 그때 살아났어요. 부검을 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보담도 몇백 배가 밝은 빛이 쫙 비치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상에서는 해를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영으로 그 햇빛을 바라볼 때는 햇빛의 몇백 배 밝은 빛인데 그걸 볼 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그 천국의 그 모습을 잠깐 본 거예요. 보다가 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확신하고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이민 와서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요. 그것을. 이 세상은 사람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38절로 40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내가 이거 잘못했나? 25절. 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사실을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요? 믿어요? 예,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만능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독자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3일을 걸어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면서 그 모리아 산 밑에서 당도했을 때 종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바쳐진 독자를 다시 살려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서 올 줄을 믿은 거예요. 이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랬을 때 믿습니다. 그래야 돼.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홍해를 갈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하시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이죠. 하나님은 전능이신데 그 백부장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까 그 읽은데 요한복음 11장 38절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네, 거기까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저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온다 이거예요. 이 수위를 동인 채로 나왔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백부장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 가지세요. 이제부터 확신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럼 산이 옮겨진다고요. 죽은 자 살아난다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신앙. 세례 요한은 어떤 신앙이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헤롯 왕 때문에 헤롯 왕이 자기 빌립의 아내를 취하죠. 제수죠, 제수. 제수를 취한다고.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걸 면전에서 면박을 해요. 당신 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옥에 가둬요. 가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하러 올 줄 알았는데 안 구하러 오거든요. 그러고서 뭐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신다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이십니까? 세례요한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시험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가서 전해라. 소경이 눈 뜨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가서 전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원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은 뭘 알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건 왕으로 본 거예요. 둘째,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은 제사장으로 본 거예요. 또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실 분이다. 이거는 심판주로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봤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워낙 고통이 심하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성군 다윗도 시험 들었고, 솔로몬도 시험 들었고, 다 시험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고, 한 번씩 삭가닥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좋다가도 또 시험 들 때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항상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해요. 요나도 시험 들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고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24절부터 읽어보세요. 24절. 요한을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 요한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가 아니다, 이게. 요한은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 입고서 하느작거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의 앞에 보내서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광야의 소리로서 온 사람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제일 큰 자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작은 자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그 완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자다. 진리를 많이 아는 자가 큰 자예요. 요한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또 자기의 사치나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약대토를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이다. 요한을 칭찬한 거예요. 요한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심판주로, 예수님을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제사장으로 확실하게 안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까 백부장의 신앙과 세례 요한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영접을 해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